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움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입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바로 신령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거늘.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받아놓고도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또 믿음 좋았다가 저녁엔 또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도 그랬지만 그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역대에 보면 그 왕들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쭉 나온 거 보면요. 늘 보면 그 아들이 그 왕자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아버지의 악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호되게 주위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큰 나라들이 와서 침공해서 아주 죽고 많이 괴로워지면 그때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 그걸 갖다가 구해주셔요. 또 구해주시면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건 안 잊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반대가 되더라고요. 꼭 기억하고 잊어버릴 때 건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다 잊어버리죠.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로 주님께 진노할 것을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도 우리 얼마나 마음이 변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참 잘 잊어버려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이간질입니다. 그 사람을 화나게 해서 싸우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협박합니다. 세상에 협박들이 있습니다. 너 주일날 어디 가야 돼? 그걸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올서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것도 못 드리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떨지 아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보다 더 마찬가지로 간절할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열심이 사라진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키질을 하다 보면요, 그 곡식들을 이렇게 놓고 이 키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못 볼 거예요. 옛날에 그 키로 오줌 싸잖아요, 밤에. 그러면 그 키를 뒤집어 쓰고 가갖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시켰어요, 옆집에. 그러니까 창피를 당해서 다시는 이제 아주 오줌을 밤에 오줌 싸지 않게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키를 쓰고 와서 옆집에 가면 그 소금으로 막 뿌리면 소금 맞으면 아파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때는 아프니까 막 소금 맞고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까지 가서 이제 각성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그 키질할 때 보면 곡식을 왜 키질을 하냐면 그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있는 것들, 콩이나 이런 것들을 그 키에 놓고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면 이게 충격을 가하지만 그 껍데기와 그 알맹이가 서서히 분리가 됩니다. 타다타다 분리되면서 자꾸 털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껍데기들은, 쭉정이들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털면 털수록.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알곡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 세상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올 때, 이 흔들림이 있을 때, 요동이 올 때, 진동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쭉정이들은 뭐냐면 겉엔 똑같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아주 목사가 되고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다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직분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줄 알더라니까요. 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여받은 어떤 그 자리입니다. 그냥 그 위치라니까요. 높은 위치, 낮은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게, 그런 패턴, 그런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고 장로라고 구원을 받고 또 일반 평신도라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님 안에 들어왔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 키질 하는 거 보면요, 계속 키질만 할수록 그 알곡은요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껍데기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하고 난데 후 털으면요 그대로 그 키 안에 그 중앙으로는, 그 안쪽으로는 완전히 알곡들만 모여있고 그 껍데기 건물들은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람만 불면 키질만 하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인가? 키질만 할수록 그 키질한다는 것은 그 콩이나 그 열매들에는 충격입니다. 그죠? 탁탁탁 튀기니까 충격이죠. 그 충격이 올 때 나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아주 아파서 막 무지무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힘들어서 안 되지만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먼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 마음에 그것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한테 임재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주님을 늘 기억한다,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다. 요즘에 누가 어떤 정치가가 안다 모른다 해갖고 지금 법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며 성격이 어떠며 어디서 사시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안다는 것은 뭐예요? 친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을 안다. 나 그분 알아. 그럼 뭐예요?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요동이 오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알곡으로 이겨가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고난 또 역경과 그 핍박과 유혹이 올 때 핍박보다 더 어려운 게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올 때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후uk 바람 불 때 건물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주의 길에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자 같은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없어진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당장 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되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할 때 하나님 찾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듦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투대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니까요. 내가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부족하고 모자란 그대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갇혀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복이라니까요. 나에게 결핍이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결핍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어도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찾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더더욱 하나님 찾는 것과 반대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를 잘 나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뺏으실 때가 참 많다니까요. 저는 기도 요청을 많이 받잖아요. 목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전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몰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걸 인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자녀 삼으셔서 그러나 그렇게 내가 뻔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해서 도자기 그릇을 만들듯이 나를 이렇게 빚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셨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때요? 행복하시대요. 그 행복하신 게 내가 하나님 품 떠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 뭐 나만 믿으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저 십계명 2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모양으로 나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 섬기고 절하지 말래요. 근데 왜 나만 믿으라고 그럴까요? 저는 제 차에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걸 바로 이제 나누니까 지저스로 바꿨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분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요, 다른 신을 암만 섬겨도 뭐가 돼요? 귀신을 섬겨보세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얼마나 섬겨, 우상을 지금 얼마나 섬깁니까? 또 우리에게 세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세상에선 좋은 것을 얻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저기 그 아주 연기도 잘하고 아주 귀엽게 생기고 아주 괜찮은 배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도 좋은 것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인기와 돈과 아무튼 사는 집 보니까 말도 못해요. 어떻게 혼자 사는데 그 진짜인지 몰라도 나 혼자 산다 나왔는데 사실 그런 프로는 나 혼자 산다는 뭐예요? 좀 부족하게 혼자서 막 사는 거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얘 집은요 3층짜리 한 평수는 한 200평 300평 될 거예요. 그런 집에서 혼자 살아요. 유주를 막 만드는 집에. 그런데 가진 게 많고 너무 없으니까 뭘래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마약입니다. 또 잠깐 잠을 푹 잘 수 있게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자극되니까 어떻게 대마초에서 LSD, 또 점점 더 강한 마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마약에 또 걸렸어요.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또 게이예요. 이번에 그냥 놔뒀으면요 하와이 가서 그 한국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배우나 이 공인의 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겁니다. 저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 호화스럽고 부족함 없는 그 생활, 그 배우의 생활에서는, 그 아주 인기 많은 그 배우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상, 하나님은 빛이라면, 빛이라시는데 그 노상이 이렇게 빛이 많은데 세상의 빛에 아주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맨날 비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빛날 때는 어때요? 어두울 때입니다. 이 인생 짧습니다. 그 야고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래요. 이 기간을 왜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서 성화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른이 자기 아들을 잘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을 보십시오. 내 그릇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 우리 말대로 한번 자기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내 그릇이 아주 크고 화려한 것인가? 꾀죄죄하고 조그만 것인가? 바로 이 모양 이 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그릇이 최선의 것이라고. 이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래요. 왜요? 너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지금 현재 적합한 그릇으로 너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이 권한을 하나님은 함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엉터리로 쓰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며 저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며 저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나의 과거부터 지금부터 현재는 다들 알겠지만 내 미래까지 아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나를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천하게도 쓰고 아주 귀하게도 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왜 하필 나는 천하게 써요? 이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쓴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뭐가 있대요? 자기를 스스로 깨끗해. 이 그릇이 나무 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 더러우면 못 씁니다. 더러우면 못 쓴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금으로 만드신지 은으로 만들었지 나무로 만드신지 질그릇 그냥 토기로 만들든지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못 쓰신대요. 제일 선대 조건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면 뭡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려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표백제라도 없어지지 않은 피 자국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는 다 깨끗이 씻어집니다. 하얘집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하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씻어야 돼요. 왜냐면 그릇도요, 암만 깨끗한 그릇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이고 더럽게 됩니다. 자주 씻어줘야 돼요. 그죠? 매일 씻어줘야 쓰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을 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릇을 씻듯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불과 우리 1시간 1분 전에도 우리 범죄하잖아요.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돌아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달은다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면 첫 번째 뭐예요? 걱정 의심 안 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며 이 토기장이시고 다 만드시는 분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랑 함께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걱정 의심한다는 그 자신 뭐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은 든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가 말할 때 아주 당당하게 나가면 쟤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 저대 무슨 빽이 있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빽이 있는 것이에요. 참 이번에 안타까운 일을 보더라고요. 이번에 수사본부가 거기에 장으로 추천받아서 나왔던 사람이 그 아들이 학폭도 보통 학폭으로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잘못했냐면요. 그 학폭으로 걸리게 되니까 거기서 잘리든지 딴 데로 가게 되면 그게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해자를 고소를 해요. 소송을 합니다. 그럼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그 정순신이가 그 사람 아들은 그 피해자랑 가해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수술을 썼더라고요. 진짜 피해자였다면 그 피해자한테 합당한 보상도 해주고 얼마나 그 피해가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에 위로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떨어뜨려 놔야죠. 가해자를 매일 봅니까? 학교 가서 이 피해자가 어떻게 그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검사로 있으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을 옮기지 않고 소송을 걸어놔서 나중에 왜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체크 못했냐? 그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래요. 그렇게 하는 건 남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문에서 2년 지나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 즉시로 지울 수가 있대요. 별 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얼마나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놓은 거잖아요. 걔한테 뭡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을,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것이 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이 당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찐 누르는 것이 법이라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부모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한테 복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아주 제가 봤을 때 큰 죄 아니에요. 나가서 아말렉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할 것자. 그 대신에 아말렉에 있는 것은 아주 왕서부터 다 그냥 애기 꼬마까지 그 짐승까지 다 죽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 있잖아요.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 죄는 금방 살아나 버립니다. 이 정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죄는 그렇게 커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오려는 거였었어요. 모든 짐승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왕이 아주 왕도 아주 전리품같이 끌고 왔고 딱 들으니까 아주 살찐 소들 소리가 막 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 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알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거 가서 보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대. 근데 하는 말 있죠. 수양의 어떤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그 왕을 버려서 이제는 왕이 폐위되고 왕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다는 말이 그래도 어떻게 말하나요? 백성들이 있어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좀 나 위신 좀 세워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왕에서 떨어지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저는 생각하면 철천지 죽여서 벌써 가루가 되게 죽였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아주 충신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바세바를 그 전쟁 중이었었어요 나라가. 근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왜 어때요? 궁전 위에서 두리번들이 오다가 하필 또 거기서 아주 벌거벗고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돼요. 유혹이죠. 그걸 아름답다고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침했는데 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의 장군을 불러다가 동침시키는데 우리의 장군은 안 해요. 어떻게 장군이 지금 전쟁 중에 어떻게 들어가서 마누라랑 같이 잠잡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의자 놓고 앉아 찰떡 그렇게 충신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같이 동침시켜서 그 바세바 뱃속에 있는 애를 그렇게 만들려고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안 되니까 그때 보내서 총사령관한테 얘기합니다. 아주 센 전장에 보내. 나가서 죽게 만들어요. 죽인 거잖아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그거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다릅니다. 아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변명만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것을 듣고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심상이 눈물로 들릴 정도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범죄자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죄자로.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께 직접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의 그 사이에 휘장을 자기 몸으로 찢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력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첫째는 걱정 의심이 없죠. 걱정 의심하는 것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옵니다. 왜? 유혹까지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걱정 의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전 지금도 그래요. 그릇을 만들었을 때 내가 깨끗한 그릇을 한다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으면 어떻게 깨끗한가 그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그 보혈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렐루야. 이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그릇에 대한 경험이 2번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부터 저는 예수 믿자마자 34살에 믿고마자 제 속에 있던 병이 진짜 싹낫게 됐고 또 믿으면서부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어. 그리고 열심히 오르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도 하고 물론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높아지지 않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디 가서 죽을 사람도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것은 제 실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실력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 능력자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던 그 능력자들은 다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냥 금식 기도니 뭐니 많이 하고 또 말씀도 얼마나 많이 본 분들이 몰라요. 그 본전에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제 실력은 요만큼도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요거 자체도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분이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 되라고, 당연히 목사 되는 게, 전 집사는 목사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콜링이 저한테는 안 와요. 진짜 하나님이 쓰신다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부르셔야죠. 많은 사람들 보니까 직접 부르셨다는데 뭘 통해서 저한테 그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 목사로 부르시는 말씀은 없었어요. 계속 어떤 때 갈망도 했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그 청평에 사랑의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기도원 그 원장님하고 또 그 거기에 계신 황전도사님이라고 그분들은 진짜 저 하나를 위해서 진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 집사님은 빨리 목사 되면 그냥 그분들 얘기했었어요. 교회도 큰데도 아주 능력도 그러고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런 거 하면서 있다가 그날 드디어 그런 마음이 와갖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같이 그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절 위해서 같이 금식을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자.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그 원장님하고 동시에 응답을 받으셨대요. 이제 내려가서 그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라. 근데 저한테는 안 왔거든요. 전 조금 더 기도할게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 중에 꿈인지 환상인지 앞에 큰 잔치상이 보이는데 얼마나 그 산의 진미가 다 들은 그릇들이 큰 그릇 이쁜 그릇 많이 있는데 유독 크로즈업 되는 데 보니까 간장종이 조그만 간장종이가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야, 이게 너다. 이게 네 그릇이야. 실망했습니다. 아니 전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간장종이 요만해요? 우리 사람 소갈 닿지 않으면 간장종이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고마는 그릇이 저래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간장종기는 간장종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간장을 국그릇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간장은 간장종기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릇이 전 요만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보여주신 거지만 그래서 안 한다고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 목사의 길이 아닌 것이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왔어요. 그 두 분들은 펄떡펄떡 뛰죠. 그리고도 내려왔는데 마음이 찜찜해서 내일은 이제 이 원서 써러 가야겠다. 다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내려보니까요. 침대 밑에 이렇게 책이 한 권 제가 던져놔 버렸어요. 왜냐면 여기 올라가기 전에 그 이웃에 사는 그 송건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줬는데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데 그 책을 줬는데 거기에 대천적 신부예요. 물론 나중에 알았지만 이 성공의 신부는 영국 성공의 신부는 기독교예요. 물론 정통은 아니지만 기독교예요. 거기는 천주교 아니고. 그런데 그 신부가 대천적 신부가 산골짜기 온 편지 그 책을 쓴 걸 읽어보라 줬는데 내가 지금 신부 걸 볼 거야. 그리고 그 침대 밑에 딱 던져놓고 왔는데 딱 그 내려다보는데 그 펼쳐져 있는데요. 지금 7화 차선은 선의 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선
선 다음에 것은 그래도 두 번째는 돼야 될 거네요. 복이. 그죠? 선. 근데 차선은 선의 적이래요. 완전 적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그때 이미 사법고시 2차까지 패스했어요. 시험은 2차까지 있어요. 3차는 인터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보낸 거예요, 편지를. 편지에 대한 답장이에요, 그거지? 그 책이. 7번째, 제7화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산상 수련을 따라갔다가 거기 선교사님 오셔갖고 그냥 그 외치는 그 복음에 그 선교의 그 보고에 감동이 돼서 여기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들라고 해서 번쩍 손을 들고 서원했대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있는데 지금 자기는 법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 물어본 거예요. 물론 딴 목사님도 똑같은 경우에 그 있어서 같이 소개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자기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을 하니까 이 법 쪽에도 참 예수의 복음이 필요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래요. 지금 네가 지금 이 법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죄악들은 이 법 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또 입법하는 국회부터 흘러나오는데 네가 목사가 돼서 할렐루야 너들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그 믿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법관을 주신 거다. 네가 법관에서 청렴결백한 법관이 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관이 되어서 네가 빛을 발해라. 거기서 소금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거기서 왔습니다. 그걸 볼 때 그 문제같이 그 목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선이에요. 그죠? 자기가 차선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되길 원해요? 법관이, 진짜 의로운 법관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그릇을 마다하고 그 옆에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 목사 되면 나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면 차선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릇에 그대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로 가셔요.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60이 넘어서 그냥 진짜 제 뜻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죠. 알죠, 저도. 주님, 왜 인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60 넘어서. 옛날 그냥 펄떡펄떡 날르고 뛰고 다닐 때는 왜 그때 쓰시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힘 다 빠지길 기다렸다. 그때 됐으면요, 지금도 물론 가정이지만 그 시절에는요, 병 고치고 하고 조그만 사람 금방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그럴듯한 교회에 목사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요, 아까 이대로 구원 없습니다. 그럴듯한 목사가 돼서 구원 없습니다. 나만 없어요? 모인 교인들이 다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늘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릇이 됐는데 그 그릇대로 사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참 감사합니다. 그걸 주셔서 감사하다니까요. 지금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이루신 것, 그릇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그릇을 깨끗이 내 심령을 깨끗이 씻고 어떤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바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늘 아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지 않은 다른 부귀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성령의 충만함은 더더욱 최고의 복이고 보너스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본봉이죠.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것을 일주정데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힘들어서 밤에 잘 때 외칠 때도 주님은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상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속 잔소리도 하시며 나를 만드시며 이끌어 가시며 어떤 데 때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할 길은 뭐예요? 하나? 내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볼이 내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늘 내 속에 있어서 그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그 말씀이 주님의 귀한 것이 바로 나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늘 이 내 그릇이 깨끗이 씻겨지는 또 다듬어지는 더 이뻐지는 그런 우리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사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통장이 나는 지는 날 비추소서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통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비추소서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펼쳐진 것에 잘 쓰여질 수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